여러분들 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요약, 진술, 정리한 것이 교리다. 성경으로부터 도출됐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교리예요. 그죠? 그리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 교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건 그냥 인간이 고안해낸 거 아닙니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지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들어 특히 교리 무용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의 주강사로 오신 리차드 프렛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께서 영어로 이제 미국 분이시거든요.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해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해요? 이래요. 또 막 한참 강의하시다가 또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해해요?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그 데자뷰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니? 깨닫고 있니?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교리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확장 적용해 주시는 그 풍부한 적용을 그 마태복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팔복을 해설하시면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형제에 대해 노하는 사람마다 분노하는 사람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적 설교고 교리적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8계명이 내용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엔 안 배울걸요 아마?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나 뭐 심지어 부모가 도둑일지라도 자녀에게는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나쁜 거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8계명을 이렇게 읽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에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죠. 나쁜 거죠. 내 게 있는데 왜 남의 걸 도둑질해요?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교리를 통해서 이 성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진술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버려야 될지를 성경 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교리적 토대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10계명을 살펴보면 이 계명 전반에 여러분들 이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예전에 소요리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42문에 10계명의 요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율법의 주인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잘 요약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10가지 그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10계명을 바라볼 때 이 2가지 틀을 가지고 10계명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단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2가지의 틀을 안경을 딱 끼고 10계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참된 율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도착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모든 계명, 모든 말씀, 이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가치를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8계명이나 7계명이나 이 10계명들을 살펴보면 항상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개인이 너 도둑질 하지 마.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존 칼빈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8계명을 탁월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둑질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냥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탐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칼빈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500년 전에. 탁월하죠. 예.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두 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웃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도둑질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출발해서 재산을 모으거나 잃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신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들이 굉장히 유익한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태, 게으름,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촉발되는 모든 열매들,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모으지 못하게 되는 행위, 이것들은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지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셨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하신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빠른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태,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죄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그런 재산을 합당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의 부와 재산을 폭력을 써서 탈취하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뺏어가거나,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못 본 채 하는 것, 이것도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합법적인 틀 안에서 그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것도 그 죄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속여서 빼앗는 것, 그다음에 물건을 구입할 때 근거 없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거나 또 자기가 그것을 독과점에서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무리하게 지고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하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의 방식으로 각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또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야 될 바는 뭐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소명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 것을 믿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제가 어떤 그 짤을 봤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신부님이 어떤 여자애가 신부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인형 갖고 싶어요. 근데 쟤는 저렇게 좋은 인형인데도 집에 더 많잖아요. 근데 저는 왜 가난해서 이런 인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저 친구는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 저는 이렇게 쪼들리게 살면서 먹고 싶은 것도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쳐다봐야 하는 것이야 라고 이제 그 소녀한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물이나 재산을 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뭐가 좀 연약한 이들 돌아보면서 저분한테 이게 필요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도울 수 없을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가서 신방하고 또 그 그러니까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신방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일들.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정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 계속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공동체 내 외로움을 겪게 하지 마라. 지체의 외로움을 겪게 하지 마세요. 그들을 돌아봐 주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확대 해석한다면 여기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8계명의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모든 제사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흥업소를 내가 운영하겠다. 돈이 잘 벌리니까. 나이트클럽을 내가 사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해서 그 일을 통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법적인 일들은 또 성도에게 합당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제가 딱히 진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걸 예로 드는 거지만 마약을 운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도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다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이전에는 직업의 귀천을 막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에서 직업 소명론을 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청소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직업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시계공들도 되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예? 청소하는 분들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고위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승민 형제 같으면 샵에서 미용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면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배로 벌었던 청지기들과 같은 정신으로 각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야가 나 월급 많이 벌어야 돼. 나 높은 지에 부장 이사, 팀장 이 자리에 올라가서 연봉 많이 받아야 돼. 여기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뭐 공무원이 됐든 어디 있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된 자들이 상전에게, 고용주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마땅한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달란트를 2배로 늘렸던 그 종들처럼 보십시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또 작은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래도 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근검절약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게끔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가원이가 형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런 용도로 돈을 쓰게끔 부모가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 훈련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 오늘 교회 누구를 위해서 나 이거 할 거야, 아니면 학교 누구 친구를 위해서 나 이거 선물 살 거야, 막지 마십시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제는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막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둑질하는 죄악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 외민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제 섭리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죠? 우리에게 이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1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우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길 가다 누굴 만났다? 이거 진짜, 너 어떻게 너를 만날 수 있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자주. 이 도둑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들을 묵상한다. 또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 또 두 번째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성령께서 늘 나에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속성들을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8계명,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은혜 방편으로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새롭게 내 안에 임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망을 그 일들을 통해서 끊어버릴 수 있고, 하늘의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8계명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계명들을 항상 다룰 때는 우리는 소극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마, 소극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부분, 내가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